하려 함이라. 아멘. 질문 하나 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냥 본문 말씀. 자,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어디입니까? 자, 그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요? 네, 선물 없습니다.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가장 따뜻한 바다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금년 1년 동안도 아주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3년 전에 이 한국에 들어와서 느낀 점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할 것 같으면 이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호칭이 옛날보다 많이 달라졌다, 이러한 느낌을 가졌었습니다. 조금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뭐라고 부르던가요? 선생님 이렇게 부르고요. 조금 더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어르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사실 과거에 가르치는 일에 종사했던 분들이나 아니면 현직에 있는 분들에게 선생님 하면 그런 대로 이해가 가는데, 전혀 가르쳐 본 적도 없고 그런 일도 해본지 않은 사람들에게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게 조금 이상하게 들리더라고요. 또 어르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답고 존경할 만한 분에게 어르신 하면은 그런 대로 괜찮겠는데, 지금은 남녀를 불문하고 조금이라도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어르신 이러한 호칭으로 아주 통일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렇게라도 해서 종로 세상을 고치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서 지금은 제 마음이 한결 좋아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잔소리하거나 조금 가르치려고 하면은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잘하시네요. 꼰대로 하지 말고 더 붙이죠. 꼰대질 하지 말라고. 그죠? 그런데 이 나이 먹어서 이 한국에 와서 제가 3년 동안 공부하는 자리에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어떤 때는 고역일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 들어줄만 하면 괜찮은데 부실한 강의라든가 또는 설교자가 설교 같지 않은 설교를 듣는 노인의 마음은 어떤 때는 참 괴롭고 힘들더라고요. 젊은이들만 어려운 게 아니라 누구도 괴롭더라. 꼰대들도 어렵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꼰대 소리 좀 하려고 합니다. 다음 달에 임원 헌신 예배를 준비하고 있죠. 그 전에 임원에 대한 교육적인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임원 아니신 분들은 오늘 좀 듣기가 좀 그렇다 할지라도 이 다음에 나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될 것이다, 그럴 때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이다, 미리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진 2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뭐하는 장면 같습니까? 장례식장이요? 요즘 장례식을 저렇게 하나요? 그러면 왜 이렇게 왔다 그러죠? 그러면 이거는요? 시간 너무 많은데. 자, 이거는 어떻습니까? 더 장례식 같아요? 신부가 사제 서품 받는 장면입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카펫이 깔려 있지만 어떤 자세? 바닥에 엎드리긴 엎드렸는데 그것도
납작 엎드렸잖아요. 무슨 일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략 이러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나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복종하겠습니다. 교회의 권위에 복종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가 아닐까요? 금년에 새로 된 임원이 권사가 몇 명이죠? 불과 첫 주에 임원 임명장 받으신 분들 기억도 안 되시는 거예요? 9명. 집사님은 거기까지는 안 되시겠죠? 46명. 이잉소리죠. 지금 신천 집사님 몇 분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세요? 신청 권사님은요? 신청 권사님 한 분, 신천 집사님 제로예요. 지난 1월 첫 주 임명장을 받은 그 다음 날 월요일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신천 권사님이 몇 분이나 나오셨을까 살펴봤더니 과연 어땠을까요? 뭐 집사님은 더 하시겠죠? 대개 집사나 권사 직분을 처음으로 받게 될 것 같으면 그 감격과 감사 때문에 최소한 첫 주간 아니면 한 달만이라도 평소 때보다 조금 더 잘하려고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보통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전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첫 주간부터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면 이것도 꼰대 목사의 생각일까요? 어디? 그럴까요, 아닐까요? 그냥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집사나 권사가 이 장면, 신부 서품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마음으로 저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겠습니다. 모든 것 내놓겠습니다. 납작 엎드려서 주님 주시는 은혜대로 살겠습니다. 모든 교회의 권위에 복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조금 더 안 들까요? 옛날에 권사님, 집사님 되신 분들은 뭐 전혀 관계없는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거에 제가 담임 목사하면서 임원 임명한 주일에 어떻게 했을까? 그런 것들을 그런 것을 이 자료를 찾아보다가 1990 몇 년도에 어느 주보에 이런 내용의 글이 있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이런 글을 언제 써놨을까? 자, 뭐지 제목이? 오늘의 나의 예배 태도. 자, 어떤 내용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배당 안에서는 소근소근 작게 이야기합시다. 한 20분 정도, 늦어도 10분 정도 일찍 자리를 잡고 앞자리부터 앉아 기도합시다. 그리고 생각합시다. 지난 한 주간의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오늘의 주보를 자세히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읽고 설교 내용을 꼼꼼히 생각해 봅시다. 헌금은 집에서부터 준비해서 예배당에 들어오시면서 정성되고도 감사한 마음으로 드립시다. 그리고 아직도 눈에 띄지 않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성도의 교제는 예배 후로 미루고 오로지 은혜 받기에만 온 마음과 힘과 뜻을 쏟읍시다. 자, 1990년대에 제가 담임 목사하면서 이런 교육적인 내용을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주부에 실현하면서 교육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주부에 이런 내용을 실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래서 마음대로 생각할까요? 더 이상 얘기하면 또 꼰대라고 할까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2000년도에 임원 임명식을 어떻게 했나 봤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임원들의 할 임무, 오늘 제목의 엑기스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했어요. 먼저
문답을 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자, 여러분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 교회에 임원된 것을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교회 임원의 직임이 얼마나 귀중한 것임을 바로 깨달아 성실한 봉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교회 임원으로 주의 성수와 11조 그리고 전도와 봉사의 생활에 다른 사람이 몸이 되겠습니까? 이거를 임원들이 나오게 해서 문답을 하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끝난 것이 아니라 요거까지 했어요. 뭐죠? 뭐까지 했다고요? 선서까지 했어요. 제일 먼저 장로인 저는 교회의 담임자를 도와서 예배 및 성례 기타 행사 집행을 보좌하겠습니다. 담임자를 도와서 교회에서 모든 임원들의 활동을 지도 협력하겠습니다. 교회 재무부를 도와서 교회 재정 유지에 힘쓰겠습니다. 성도를 신방하며 신앙을 지도하겠습니다. 장로가 할 일을 선서한 거죠. 그리고 권사는 담임자의 지도 아래서 기도회를 인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을 방문하여 낙심자를 권면하고 불신자에게 전도하겠습니다. 속회를 분단하며 지도 육성하겠습니다. 지금 다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집사는 많더라고요. 집사는도. 자, 집사님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1번 담임자를 도와서 구역 내 신방과 선교 계획을 수립하고 선교 활동, 교육과 훈련하는 일에 교회와 사회를 위한 봉사 사업을 교회 재정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며 봉사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답을 하고 그 다음에 선서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집사, 권사, 장로의 임무입니다. 해야 할 역할입니다. 여태까지 임원 임명을 받고 이런 문답이나 서약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셨는가요? 보도 듣도 못한 허무맹랑한 것들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생명나무 교회의 임원이 되신 여러분들 모두의 마음가짐이어야 할 것입니다. 임원의 임무를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결론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금년 우리 교회의 총 임원 수는 교육자 포함해서 몇 명쯤 될까요? 여러분 당에 참석도 안 하셨죠? 그 다음에 권사 장로 기도에 참석도 안 하고 계셨죠? 임원 총수가 얼마쯤 돼요? 451명. 이게 당의 전 자료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교인 총수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 교회 총 인원은 몇 명쯤 되는 거예요? 네? 800명? 718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당의 전 자료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뭘 생각하시냐면 총 교인은 718명인데 임원은 몇이라고요? 451명. 얼마쯤 되는 거죠? 총 교인 수에 비해 볼 때 임원의 숫자가 결코 적은 수가 아닙니다. 반이 넘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2월에 임원 헌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최소한 임원의 임무가 무엇인가를 알고 헌신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이 귀중한 시간에 왜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제가 생명나무교회에 온 지 벌써 4년째 되는 해가 됐습니다. 1년 동안은 주일 예배만 드리다가 교회 내배 들어와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쉽기도 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좀 있습니다. 저는 일반 대학에서 행정학을 공부했습니다. 대학원에서는 행정학 중에서도 조직 이론을, 그리고 신학대학원에서는 조직 이론에서 본 교회 행정이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이 논문을 보완해서 교회 행정의 이론과 실제라고 하는 책을 1993년에 발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조직에 들어가서 가장 짧은 시간 내에 그 조직 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구성원들의
장단점 능히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처럼 사랑과 선교와 구제를 아주 열심히 하는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도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십니다. 거의 흠을 잡아볼 수 없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10년 이상 제 그러한 후배지만 목회적으로 오히려 제가 배우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파악한 바로는 우리 교회에서 교육 쪽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특히 임원에 대한 교육이 거의 없을 정도의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어쩌면 임원 교육이 더 맞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담임 목사님 목회 방침이나 목회 철학에 반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제 은퇴를 얼마 앞둔 목사로서 우리 교회 임원들에게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심정이기 때문에 이미 준비한 말씀을 제쳐놓고 조금 서둘러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 또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임원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임원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본을 보여서 우애가 더욱더 깊어지고 사랑이 더 깊어지는 그런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끝부분에서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누굴까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중에서 그래도 권사님들이 제일 많이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권사님들에게 특별히 권면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그러니까 긴장을 푸시기 바랍니다. 다른 때보다 조금 더 시간을 사용할 것입니다. 자, 저 기지개도 펴시고 한번 심호흡도 해보십시오. 자, 주무시려고 하시는 분 깨어나세요. 여기서 주무시는 분 다 보여요. 자, 기독교 대한감리교회에 속한 교회에서는 5가지 직원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 누가 있을까요? 첫 번째, 목사가 있습니다. 전도사가 있습니다. 장로가 있습니다. 권사가 있습니다. 집사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중에서 안수받는 직임은 누구입니까? 목사와 장로입니다. 목사는 어디서 안수받죠? 연회에서 받고 장로는 지방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이 5 직임을 합해서 뭐라고 부른다? 임원이라 합니다. 그리고 장로교에서는 재직이라 부를 것입니다. 자, 교회가 이러한 임원을 세우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런 임원을 세웁니까? 종적으로는 하나님과 그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횡적으로는 이웃과 사회에 봉사케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임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임원은 하나같이 어떤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들이다? 봉사자들입니다. 봉사를 주요 임무로 하는 교회의 임원들이 명심해야 할 일은 단순히 봉사한다는 것으로 자족할 것이 아니라 그 봉사가 하나님께 받으시는 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을 보면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겪고 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모세는 창조 이래로 전무후무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모세 같은 인물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인생을 살펴보면 험난하기가 짝이 없었습니다. 자, 민수기 11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어찌하여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아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너무나도 힘겹고 고달팠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모세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자,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즉시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발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면 공감해서 해봐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모세가 어느 정도로 고달프고 무거운 인생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과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외적들과의 전쟁을 물론하거니와 백성들 간에 빚어지는 민사나 형사재판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을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의 재판 문제를 혼자서 감당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 혼자서 수많은 재판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피곤했을까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러한 말을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어찌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혼자서 이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어 그대는 지금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혼자 하고 있는 것이요 이것은 옳지 않은 방법일 뿐더러 백성들은 지칠 것이고 모세 자신에게는 너무나 과중한 일이요 혼자서는 할 수 없어 그러니 제덕을 겸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고 불의를 미워하는 자를 선출하여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 그들로 하여금 백성을 재판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어? 그렇게 하면 백성을 효율적으로 통치할 수 있을 것이요. 이게 누가 권면했다고요? 이드로가 권면했습니다. 자, 이러한 그림의 모습일 겁니다. 그렇죠?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왔죠. 짐승들까지 와서 재판해달라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돕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말을 들으니까 참으로 지혜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작은 일은 10부장, 100부장, 50부장, 1000부장들에게 맡기고 모세는 크고 중대한 사건만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일들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10부장, 50부장, 100부장들이 열심히 수고해 주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더욱더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기반이 잡혀갔고 보다 더 힘있게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10부장, 50부장, 100부장들은 오늘날 누구와 같을까요? 교회의 임원들과 똑같은 위치라는 것을 아실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모든 조직의 기본이 되는 이론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행정학이나 경영에서 사용하는 조직 이론이 바로 여기부터 시작됐습니다. 자, 회사 같은 곳을 보면 어떨까요? 대리가 있고 과장이 있고 부장, 이사, 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자, 대리는 뭐 몇 부장쯤 될까요? 큰 회사는 20부장, 30부장 될 것이고 10부장도 될 것입니다. 군대는 분대장,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 군단장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 제가 공부한 교회 행정의 가장 기초가 되는 이론이 바로 이 조직 이론입니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답은 나중에 하고요. 목사는 교회에서 뭐가 될까요? 비유를 따지면 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장로는, 목사가 터라면 장로는 뭘까요? 뭐라고요? 기둥. 집사는 뭘까요? 생각 없으세요? 벽돌. 권사는 울타리.
이게 어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은 뭘까요? 지붕입니다. 예수님 지붕, 목사터, 장로 기둥, 집사 벽돌, 권사 울타리, 이것이 우리 생명나무 교회입니다. 자, 벽돌을 하나 빼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겠죠. 울타리를 쳐져 있지 않으면 아무나 들어오겠죠. 어떤 의미일까요? 각자의 역할 속에서 견고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각자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지체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서로 권면하고 배우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권면하는 것만 좋지 배우지는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임원들은 교회의 평안과 유익을 위해서 세워진 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임명된 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운명은 임원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임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성장할 수도 있고 흩어질 수도 있습니다. 임원의 활동 여하에 따라서 교회의 소망이 충천할 수도 있고 소강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임원들은 교회의 사역을 이끌어가는 주역이 됩니다. 백성 없는 임금이 존재할 수 없듯이 성도 없는 교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기둥은 임원들이고 교회의 허리도 임원입니다. 허리띠에 힘이 들어가야 힘차게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교회 안에서의 권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와 임원들은 각자의 역할을 다하면서 견고하게 이루어진 교회 안에서 예배와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제자로 서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흩어져서 정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임원은 목회자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의 일을 돕는 직책입니다. 초대교회가 선출한 7명의 집사들은 어떤 일을 했죠? 구제하는 일을 비롯해서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충성한 분들입니다. 이러한 일꾼들이 생겨나면서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게 되었고 그렇게 되면서 성령의 바람이 더욱더 뜨겁게 역사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임원을 임명한 것은 설교자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설교자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각자 교회가 맡겨준 임무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교회의 모든 일은 어떻게 되어 있죠? 분담되어 있습니다. 자, 농부에 비유한다면 어떤 분은 바구니를 들고 씨앗을 뿌리는 일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호미가 주어졌고 어떤 분에게는 묘목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모두들 하기 싫어 하면서 손에 들었던 것을 내려놓고 돌아가 버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이런 결과가 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에 온 힘을 쏟아야 할 목사가 바구니를 들고 씨를 뿌리다가 호미질을 하다가 묘목을 심다가 하다 보면 정작 해야 할 기도와 말씀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는 일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하신 적 없으신가요? 사랑하는 임원 여러분, 여러분께 주어진 임무에 힘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작게는 목사를 돕는 일이고 넓게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인 것임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임원이 해야 할 일은 다 함께, 임원이 해야 할 일은 성도들을 보살피는 것이다. 임원 되시는 분들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임원은 그렇다고 결코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섬기는 자리입니다. 대접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대접을 해야 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에서는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교회 앞마당에다가 큼지막한 솥단지를 걸어놓고 성도들에게 몇 날 며칠이고 밥을 해먹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성장해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될 것 같으면 그들도 똑같이 선배들의 본을 따라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혹 어떤 분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이 마치 진급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뭐 하라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충성해야 하는 자리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 왔다?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 집사님들은 섬김의 자세로 성도들을 보살피는 일에 열정을 다했습니다. 초대교회 임원들은 사도들이 맡겨준 일을 잘 처리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뭐가 충만했냐면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이 있다면 바로 사랑 충만입니다. 임원들은 음식을 나눠줄 뿐만 아니라 사랑도 함께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려운 이들에게 소망을 심어 주었고 상처받은 이들을 감싸 주었습니다. 특히 초대교회 임원들에게 배워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배워야 할까요?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사역을 보필해 줄 집사를 선출하자, 이러한 말에 한결같이 기쁨으로 동참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대교인들은 기쁨으로 구제하는 일에 두 팔을 걷어붙였고 음식을 함께 나눴고 사랑을 함께 나누는 일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자, 말씀드리신 여러분, 왜 일하는 사람에게 기쁨이 있어야 할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일하는 사람에게 기쁨이 있어야 할까요? 일을 아무리 잘해도 기쁨이 없으면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실수가 있고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기쁨이 충만할 때는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림 사진 두 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 하는 것 같습니까? 이발하는 것 같죠? 이 네 분 중에서 진짜 미용사는 어떤 분 같은가요? 네? 저 검은 옷 입으신 분이 진짜 미용사고, 저 맨 가생 예쁜 두 권사님은 보조고, 제일 젊게 보이시는 분은 운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곳에 이 홈리스들, 노숙자들의 그 머리를 깎아주러 왔어요. 저들의 모습이 어떤가요? 찡그리면서 일을 하고 있을까요? 이 노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히 여자들 같으면요, 머리를 손질하고 자르기 전에 머리를 다듬어야 되잖아요. 빗겨주는 일이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하나도 찡그리지 않고 기쁜 마음 가지고 저들과 대화하면서 깔깔대고 웃으면서 감사한 마음 가지고 기쁘게 일하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제 선교에 오는 봉사단체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러한 단체였습니다. 저도 홈리스를 다 깎은 다음에 저분들에게 이발을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기쁨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자원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으로 하지 않으면 기쁨도 없고 힘만 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올해 우리 생명나무 교회 임원 되시는 여러분들은 기쁨으로 일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기쁨과 사랑과 충만으로 교우들을 돌아보면서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만 신방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원 되시는 분들도 속회 식구나 선교회 식구들을 돌아보는 작은 목자입니다. 교우들을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안아주는 한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할까요? 목사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선교회나 속회가 조직되었다 할지라도 모든 게 자율적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의 지도를 받아야 되고 또 당회에 보고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임원 되시는 분들께서 많은 수고를 해오셨습니다. 여집사님, 권사님들은
점심 식사나 설거지나 걸레질을 비롯해서 교회의 굳은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봉사해 오셨어요. 또한 남자분들도 이에 뒤질세라 교회에 많은 관심과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십니다. 사실 교회를 관리하는 관리 직원이 없이 이 큰 교회를 잘 관리하셨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저는 많은 교회를 심무해봤고 많이 보기도 해봤지만 교회의 관리는 없이 이렇게 잘 돌아가는 것은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서 처음 봤습니다. 너무나 보기 좋고 자랑스럽습니다. 교회의 가장 나이 많은 목사로서 임원들과 그 밖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이 시간에 전합니다. 그런데 달리는 말에 뭐 한다고요? 채찍질 한다고 저는 여러분께 또 하나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초대교회 임원들처럼 어떻게 기쁨과 사랑과 충만한 마음 가지고 교우들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들의 가족이 되어서 저들과 함께 할 분들이 바로 임원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임원들은 목사가 기도와 말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분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우들을 한 가족처럼 돌보고 교제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일에 솔선수범이 되어야 하는 분들입니다. 사실 시대가 흐를수록 뭐가 말라갑니까? 사랑이 목마른 시대가 되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우들에게 다가가고 이웃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임원들은 또한 봉사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열정적으로 일했습니다. 흔히 임원들을 교회에서 그저 봉사하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임원들은 놀라울 정도로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빌립 집사를 보십시오. 그분은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자 사마리아 땅으로 피하게 됩니다. 거기에 있는 동안 참으로 궁핍한 생활을 해왔을 것입니다. 본래 사마리아는 유대인과는 원수지간이 아닙니까? 게다가 빌립은 유대교들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군가가 밀고를 한다면 붙들려 가서 옥고를 치든가 어쩌면 사형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아주 정열적으로 외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스데반 집사는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집사들은 구제하는 일만 담당했던 것이 아닙니다. 양식을 나눠주고 성도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베풀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외치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떤 각오로? 순교를 각오한 전도자였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 임원들에게도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팔을 걷어붙이고 교회의 굳은 일을 하는 것도 참으로 귀한 권실입니다. 하지만 임원들에게 또 하나의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도 초대교회 임원들처럼 그러한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에게 영역을 회복해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목회자의 사역을 돕고 교우들을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시고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내 이웃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임원들이 다 되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까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6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사도들은 사도들대로, 임원은 임원대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할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고 교회는 말할 수 없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특히 제사장의 무리가 어떤 자들입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이 아닙니까? 이 사람들까지도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교회의 일원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영원히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제사장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러한 기적을 한번 이루어 보십시다. 왕성하게 이루어 보십시다. 그래서 주변에 믿을 것 같지 않았던 가족, 친지들, 이웃들이 주님 품으로 나오는 역사를 이루어내 보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임원 여러분들의 희생과 땀과 노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또한 교회는 나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남들이 꺼려하는 일들을 기어코 감당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초대교회 임원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스스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자원해서 모였고, 자원해서 떡을 떼며 사랑을 나누었고, 자원하여 기도했고, 자원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어찌 초대교회가 부흥하지 않을 수 있었겠나요? 교회 직분자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구약의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과 같습니다. 속장님은 몇 부장쯤 될까요? 10부장. 그렇죠? 또한 선교회장님들은 뭐 10부장, 20부장. 또 찬양단은 시온은 또한 에베레스는 뭐 20부장. 그런 식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힘을 다해서 주님께 충성한다면 주님께서는 영광의 가나안, 축복의 가나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금년에 새롭게 되신 분들이나 먼저 임원된 여러분들이 금년 1년 동안 오늘 주신 말씀처럼 실천할 때에 놀랍게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 각자에게도 놀랄 만한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서 임원들의 봉사하는 자세에 따라서 연락 여부가 좌우될 것입니다. 내 교회라는 책임감, 우리 교회라고 하는 협동심, 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순종심을 가지고 각기 최선을 다해서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봉사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내 교회 뭐라고요? 책임감, 우리 교회 협동심, 하나님의 교회 순종심, 책임감, 협동심, 순종심,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권사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권사님이 참으로 많이 계시죠. 참 수고하고 계시죠. 자, 권사가 어떤 직임일까요? 자, 한자로 보면 나타날 수 있을까요? 권할 권자에다 스승사자를 씁니다. 때로는 선비사자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교리를 잘못 깨달아 신앙이 변질하거나 원래 믿음이 삐뚤게 자라는 사람들을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찾아가서 가르치고 권면하는 직임입니다. 권면하는 직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권사를 세울 때는 이런 면을 유의해서 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단 교회에 대해서 제가 다른 것은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 전도하는 열정만은 참으로 부럽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교회로 볼 것 같으면 권사님들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들의 전도하는 모습을 보셨죠?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사람들 전도하는 모습 보셨나요? 참으로 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 보고도 별 감흥이 없으셨어요? 우리는 정통적인 기독교 교인들인데 그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떻습니까? 때로는 주저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한데 그들은 진리를 왜곡해서 전하는데도 아주 자신만만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권사는 어떠해야 될까요? 신앙 정절이 필요합니다. 한 남편의 아내여야 합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윤리 도덕에 어긋남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선한 행실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하는 증거,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한 사람이라야 권사직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와 함께하는 남편도 믿음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는 권사뿐 아니라 장로,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부인이나 남편과 믿음이 서로 합하지 않는다면 그런 경우에는 직분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다 부부가 진리와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감이 일치하는 부부라야 직분을 받아서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에 큰 덕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혹시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권사님이라고 할 것 같으면 실망하시지 말고 더 많은 기도와 또 신앙적으로도 남편이나 아내에게 더 모범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이 필요할 것입니다. 혼자 계신 분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죠? 고마움일까요? 그리고 권사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자, 뭐를 잘해야 된다? 나그네 대접을 잘하십시오. 그런데 나그네 대접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요거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권사가 되어서도 남들로부터 얻어먹는 시선을 하면 참으로 곤란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왜 그럴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권사가 뭐 하는 직임이라고 했죠? 남에게 권면하는 직임이라고 했잖아요. 날마다 얻어먹는 권사님이 누구한테 가서 뭘 권면하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를 권면하는 입장이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시험 당하지 마십시오. 가진 것이 없어도 사명감이 간절하다면 그 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권사님들은 성도들의 발을 씻겨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씻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죄를 씻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어떤 경우냐면 교인들 중에 말을 잘못해서 싸울 일이 생겼습니다. 이때 타일러서 서로 사과하게 하고 없었던 일처럼 만들어 교회를 더욱더 은혜로운 분위기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권사 자신이 어떤 겁니까? 권면할 입장이 못 된다면 정말로 곤란합니다. 이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권사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권사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에 폐당을 짓게 되고 교회 안에서 행세하려고만 합니다. 행세하려고 할 것 같으면 참으로 어렵고 참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권사님들은 자기의 이권과 목소리로 당을 지어서 교회 안에 어려움을 만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고 모든 선한 일을 쫓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교회는 누구의 몸?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는 뭐가 있죠? 한 번도 못 들어보셨어요? 지체가 있잖아요. 그 지체는 은사로 지어진 직분이 있습니다. 지체 중에서는 그 중에 하나가 권사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시니어 디콘 이렇게 말합니다. 디콘은 뭘 말하죠? 집사를 말합니다. 앞에다 시니어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나이가 든 집사님이 권사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50 이상 된 분들에게 권사 직임을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습니다. 그런데 직분에는 직임이 있습니다. 직분은 직위가 아닙니다. 집사보다 높고 장로보다 낮은 지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권사하는 직분은 그 직분에 합당한 직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직분의 직임에는 높낮이가 또한 귀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정리해 봅니다. 권사의 직무가 뭘까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권사를 세워서 교육자를 도와 교인의 생활을 돌아보며 신방 권위하며 믿지 않는 자에게 전도하는 것이 권사의 주된 일입니다. 성경적인 근거는 로마서 12장 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1장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자, 요 세 절 가운데서 위로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1절에서 11절까지는 무려 10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사는 뭐 하는 일이다? 위로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위로자? 말씀의 위로자입니다. 그래서 권사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셔야 돼요. 말없이 기도하고 함께하는 위로가 바로 권사의 또 하나의 소중한 직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찾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말씀 위에 어떤 모습이죠? 얼마나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습니까? 저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이 그림 꼭 여러분의 가슴속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낙심한 영혼들에게, 흔들리는 영혼들에게 말씀으로 찾아가서 말씀으로 위로해야 된다는 얘기죠. 세상 말로 위로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꼭 성경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권사직은 어떻게 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얻게 되었죠? 그냥 어쩌다 나이가 먹고 교회 잘 다니다 보니까 얻게 되었나요?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받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이랄 말씀이 나옵니다. 자, 오늘 나의 권사됨은 먼저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그 다음은 내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이 은사인 권사 직분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에 위로자셨던 누구? 담임 목사님과 여러 교육자들의 말씀과 사랑의 위로로 권사님들이 거기 서 있음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자, 교회에서 헌신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헌신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헌신은 내가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시간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가정에서 죽고, 교회에서 죽고, 겉사람이 죽고, 속사람도 죽는, 죽고 죽어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권사님 하실 일 중에 중요한 일입니다. 자, 고난주간 때 묵상하는 그러한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슬픔의 길인 비아 돌로로사 길에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주님을 묵상해볼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용기 있게 다가와서 그 이마에 땀과 피를 닦아주었던 위로자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이 끝나가니까 눈 뜨시고 자, 정리해 봅시다. 자, 일어나십시오. 누구죠? 전혀 들어본 적도 없으신가요? 성녀 베로니카입니다. 바로 이분이 권사의 원조입니다. 전승에 의하면은 성녀 베로니카는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예수님의 얼굴에서 흘러내리는 피땀을 닦아준 예루살렘의 어느 부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옷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씻었는데 나중에 살펴보니까 거기에 주님의 모습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이 여인은 베로니카로 불러졌는데, 라틴어 베로니카는 베라와 이코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베라는 참 또는 진실한, 이코는 형상, 성화상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진실한 형상, 진실한 성화상, 참 모습 이러한 뜻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보이시나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예수님의 자기 옷으로 예수님 얼굴에 나타나 있는 땀과 피를 닦아드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옷에 뭐가 찍혔다고요? 예수님의 형상이 찍혔습니다. 사랑하는 생명나무교회 권사님들이요, 여러분들의 목자 되시는 담임 목사님의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방울, 핏방울을 닦아주는 참된 위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신 임원 여러분, 그리고 권사님 여러분, 여러분의 심정이 어떠신가요? 벌렁벌렁 뛰시나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런대로 저는 잘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이런 분이 계신가요? 보통 진리를 말씀을 받게 되면 내 자신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죠? 뭐가 생깁니까? 저는 이것을 내발적 고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발적 고통이 뭔지 아시나요? 속에서부터 아주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뭐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부담성이 있고 말씀 전하는 목사에게도 부담성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누가 삐질 텐데 이 정도의 표현은 괜찮을까? 이렇게 망설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목사는 어찌해야 할까요? 저 같은 경우는 때로는 피하기도 합니다. 피하다 어느 한계점에 오게 되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목사, 그것을 네가 왜 걱정해? 마음 가는 대로 전해. 그것은 내 부담성이야. 듣고 실행에 옮기는 거나 행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야? 그들의 몫이야. 저는 오늘 이러한 음성에 순종해서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전했고 또 여러분들은 공부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누구의 부담성입니까?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제는 권사가 뭐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집사가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말을 하실 분은 안 계시겠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임원 되시는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나무교회를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제일 가는 그러한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데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권면의 말씀을 받들어 읽음으로써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집사, 권사, 장로가 되는 것은 여러분의 공로나 힘이나 노력도 있었겠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뒤에서 도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담임 목사님과 여러 교육자들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11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본문 말씀 다시 띄워주십시오. 맨 앞에 가도 되고. 고린도후서 1장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